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올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듣고 주님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어리석음, 그것과 대조되는 어리석음, 우매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10장 전체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와 대조해서 우매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대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분량을 따진다면 우매자 쪽에 훨씬 많은 비중을 20대 8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매자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10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약간 통일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구조를 찾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꼭 그렇게 통일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자, 우매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주권자가 어리석었을 때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갑자기 일반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오면서 나오고 있고 또다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12절부터 15절에는 지혜자와 우매자, 특히 우매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8절부터 11절의 지혜의 어떤 유용성을 중심으로 앞뒤에서 지혜자, 어리석은 자, 지도자의 우매, 다시 한번 지혜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다시 왕의 지혜, 어리석은 왕, 지혜로운 왕,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 묶는 끈은 뭐냐면 전체는 이제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도 우매하고 백성도 우매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운데 지혜의 유용성이 이 모든 이 우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이 10장을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머리에 훨씬 이해가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대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죽은 파리와 우매를 비교하며 한 마리의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썩게 하여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죠. 영상이 너무 생생해요.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직역하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무겁다예요. 아주 적은데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소수라도 우매자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니까 좀 있으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지혜와 우매에 대한 비교 구문으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오른쪽은 힘과 능력 혹은 옳은 방향을 나타내고 왼쪽은 그 반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오른쪽에 나는 왼쪽 오른쪽 이러면서 싸웠잖아요. 그게 이제 오른쪽이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즉 지혜자는 옳은 방향, 우리가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전도서나 잠언에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매자는 틀린 방향, 즉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과 반대돼서 내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매자는 계속 이제 우매자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 우매자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캐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주로 우매자 혹은 미련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잠언에서 이제 요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혹은 우매자가 어떤 자인지 얘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식을 미워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행을 즐거움으로 삼고 어리석음을 전파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쏟아내고 바보 같은 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우매자예요. 이런 우매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미워하고 악행을 즐거워하며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고 전파하고 그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이제 잠언에서는 뭐라 그러면 망하게 하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매자예요. 그냥 머리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3절에서 우매자가 길을 가면 그가 우매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한 것, 우매자는 단순히 그 내 쪽으로만 감춰져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말을 쏟아내고 악한 행동을 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센스나 사려 깊음이 부족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이제 3절에서 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혜가 부족하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의 마음이란 뜻인데 이거는 약간 의역을 하면 감각, 센스, 뭐 사려 깊음 요런 그러니까 마음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 그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자인지를 알 수 있으니 공동체에 그런 우매자가 있다면 그가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으니 잘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해로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들은 신천지 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며 교회를 깨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가졌죠. 누가 신천지 새로운 그때는 이제 새로우신 분이 오면은 막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경계를 함으로써 그 왜 위험성이 컸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상당히 큰 해악이 교회 안에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경계를 했었죠. 뭐 요즘은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세력이 됐기 때문에 뭐 교회에 더 이상 이렇게 들어와서 흔들거나 이런 거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어쨌든 그 경계를 한다는 말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죄인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본질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악한 우매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막는 것도 지혜인이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서 갑자기 백성과 주권자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주권자. 4절 좀 전에 읽었는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함이 그 큰 허물을 용서받기에 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스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꼭 왕일 수도 있고 관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를 관리하거나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절은 신하의 허물에 대한 것으로 주권자를 화나게 하였을 때 같이 화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공손하게 행하면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는 공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권위는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주권자가 화냈다는 것은 잘못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권자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부모님, 선생님, 하나님, 직장 상사,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전도자는 여기서 윗사람에게 자신이 잘못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욱하고 화를 내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겸손하게 있으면 벌을 덜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반면 5절부터, 그러니까 한 절만 그렇게 얘기하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주권자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권자의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의 허물은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잘못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파리가 향기름 전체를 썩게 하는 것처럼,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주권자 한 명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주권자의 첫 번째 잘못은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아까 말한 그런 우매자,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어 부자가 낮은 지위를 얻는 것이 잘못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좀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귀족이나 지배계층을 의미합니다. 귀족이나 지배계층만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고대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부자가 낮은 지위를 얻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지배계층이 지배를 받는 전복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말하면 양반이 하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전도자가 글을 쓰는 시대는 이런 왕정 시대, 신분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왕, 귀족, 평민, 노예가 나눠져 있는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절은 두 번째 잘못으로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이 종처럼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말은 오직 왕족과 귀족만 탈 수 있었어요. 평민들은 절대 탈 수 없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든 것이죠. 즉 주권자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잘못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져 무질서한 사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딱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확 뒤집어져서 무질서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귀족과 평민의 위치가 바뀌고, 지금으로 보면은 선생님이 학생 같고 학생이 선생님 같고 뭐 부모가 아이 같고 아이가 부모 같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질서가 뒤엉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일반 사람의 잘못은 개인이 공손히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되지만 주권자의 잘못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심각한 일임을 언급하며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폐해를 우리는 얼마 전에 모두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과 예방에 대한 교훈,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 물릴 위험이 있고, 돌을 뜨는 자나 나무를 자르는 자도 그로 인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10절은 이런 사고에 대한 예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근데 지혜는 유용해요. 근데 칼을 갈지 않으면 무디고 사고가 날 수 있고, 뱀이 물리기 전에 주술을 해야지 소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앞뒤에 있는 이야기는 지혜가 없는 행동인 거죠. 미리미리 뭐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칼날을 갈고 미리미리 뱀이 물리기 전에 주술이나 어떤 예방적인 일들을 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의 유용성이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거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조차도 네가 사고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 지혜가 있다면 미리미리 다 해서 이런 사고들은 예방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혜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해요. 하물며 그럼 지혜는 어디에도 필요할 거예요? 일상생활 칼 가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서 필요하겠죠. 이런 생각을 마음에 두면서 이게 상당히 갑자기 끼어든 것 같지만 10장 전체에서 보면 우매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매한 자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우매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우매자의 말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의 비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지혜를 끼치는데, 여기서 은혜를 끼치는데,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행복하게 하며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말은 자신을 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혜자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우매자에 대한 언급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도 백성과 왕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왕으로 넘어갔듯이 이번에도 지혜자, 우매자의 얘기를 비교한 다음에 다시 우매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매자의 말은 첫 번째 특징은 우매하고 시작은 우매하고 결말은 매우 미친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하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고 그것도 매우 미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친 짓, 그러니까 이 결국 미친 짓이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그 결말이 되게 파멸적이겠죠.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 우매자의 말이. 두 번째는 14절에서 우매자는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맥을 보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신이 장래를 안다고 교만하게
그러나 어리석게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말대로 하면 다 돼 막 이러면서. 셋째는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어떤 결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매자의 말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자신이 가야 할 성의 길도 몰라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이 모습은 3절에서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지혜가 부족해서 다 드러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1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갈 길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 말로는 다 하는 것처럼 떠들어요. 근데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피곤해져요. 결국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의 특징을 듣고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은 있나요? 매사에 아는 척하며 말만 많고 정작 결과는 엉망인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상당히 피곤하고 만약 이런 우매자가 지도자라면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매자가 혹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인지 혹시 나는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에서 보시면 왕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앞에서 말한 주권자와 또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주권자를 언급했는데 이제 16절에서 17절은 좋은 왕과 나쁜 왕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16절은 나쁜 예이고 17절은 좋은 예예요. 나쁜 예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왕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지도력도 분별력도 없습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이제 지도력과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 지혜가 없는 미성숙한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왕을 그럼 왕이 어리면 대신들이라도 관리들이라도 잘 보필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리들은 아침부터 흥청망청 술과 잔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잔치라고 하는데 이 잔치는 주로 술 마시는 잔치를 얘기를 해요. 그냥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되고 있는. 근데 아침부터 잔치하는 게 이게 때가 맞는 게 아니죠. 경우가 없는 행동들이죠. 즉 지도자 중 아무도 제대로 된 판단과 지도력과 절제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를 예로 든 것이고 이런 나라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라는 감탄사예요. 히브리어로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아이고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곡소리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왕과 지도자가 있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왕이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때에 따라 기력을 위하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아슈레이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일을 뜻이 아니하며 하면서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귀족의 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정당한 후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받아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절에서 말한 어린, 미숙하고 준비되지 않은 왕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먹는 것을 가지고 왕의 신하들이 지혜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앞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뒤에서도 먹고 마셔요. 잔치를 벌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언제 벌이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올 행동이고 때에 따라서 단정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복받을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언제 먹을 때를 아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우매자는 언제 먹을지,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때를 모르는 사람을 우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술 먹고 잔치 벌이는 사람들, 때를 따라서 절도 있게 먹는 사람들, 이것이 우매자와 지혜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8절은 또 약간 이야기가 갑자기 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라는 이제 일반 속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갑자기 음식과 포도주는 기쁨과 삶의 활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돈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확 뛰어요.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게으름은 뭐와 연결이 되죠? 앞에 16절에서 때를 모르는 잔치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를 모르는 잔치와 연결하면 해석이 됩니다. 즉 때를 모르고 잔치만 벌이는 게으름은 집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행동들, 그 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잔치 벌려서 술 먹고 노는 그 행동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잔치도 열고 포도주를 먹으면 그렇게 먹으며 지혜롭게 인생을 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합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이는 아무리 때가 있어도 음식이 없으면 먹을 때가 왔는데 음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돈을 많이 얻어야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니면 돈을 버는 것에 열심을 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왕에게 주는 이야기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왕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라 살림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본분이며 이런 왕이 있는 나라는 복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으르게 되면 자기는 먹을 수 있겠지만 누구는 못 먹어요.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겠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살림을 잘 돌보고 나라를 잘 건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본분이며 이런 왕이 있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 아슈레이, 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은 16절에서 19절이 왕과 지도자에 대한 충고라면 20절은 다시 백성에 대한 충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앞에서는 백성이 왕 앞에 공손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 이야기 한 줄 하고 그다음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한 줄 딱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여기서 부자는 귀족이나 높은 관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말을 전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 말과 거의 같은 의미이죠.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괜히 밉거나 경쟁 상대가 돼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제가 망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서 막 제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말이 왕이나 귀족의 귀에 들어가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을, 우리가 하는 이런 저주, 미움,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말도 악한 말도 다 들으시고 그에게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기심과 미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미움이 있을지언정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다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악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악담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복받은 나라가 되려면 주권자는 우매한 자가 아닌 제대로 준비된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관리들도 말만 번드르르게 하거나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지 말고 지혜롭고 단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백성들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함부로 악담을 퍼붓지 않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전도자는 1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과 관리와 백성 모두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받은 가정, 교회, 나라, 공동체를 원한다면 악담 대신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의 공동체 또한 복받는 공동체로 만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매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자가 되어 공동체를 세우고 나와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